오늘도 야고보서 1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공동서신으로 기록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낙타가 사막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하도 이렇게 구부려 있기 때문에 무릎이 툭 튀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경건했던지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배교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명목산 기독교인으로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죄에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야고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 시험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고 고난을 더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서 너무 잘 되게 만들어서 물질과 향락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교만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이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끝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이런 외식하는 성도를 보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시면 이 야고보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거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첫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생길 때 옳은 것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견뎌야 된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이 믿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믿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인내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을 위한 기도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의심한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이 이렇게 이리저리 출렁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견디든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이 믿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현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또 고통이 와도 또는 핍박이 와도 그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있고 또 큰 시험을 닥칠 때 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부족하면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여러분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것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성공을 해서 물질과 향락으로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잘 보시면 예수를 믿는 가난한 자들이 낙심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 가난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이란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고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생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런 물질 때문에는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이 물질을 빨리 가지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부한 자는 반대로 물질 때문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가 생명의 멸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도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부한 자도 물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거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런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질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느냐.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잘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이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낼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잘 보시면 이런 세상에 속지 말라.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거기 27절까지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잘 행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안 들으면서 해가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도 잘 해야 되고 행하기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듣기는 속기 하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급하게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 들어야 잘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또 보시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못 들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었다 해놔놓고 삶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고 들여다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 야고보의 생각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또 믿음이 있다 해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렴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설교도 듣고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말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내 기분대로 막 함부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내가 안다 하면서 입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그 경건은 잘못된 경건이죠. 헛것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본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중에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이 야고보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바른 은혜가 되고 바른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생각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